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쪽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초대교회에 7집사를 세우게 되었죠. 사실 7집사를 세우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가장 처음으로는 이제 갈등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지만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주 언어가 헬라어고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주 언어가 아람어나 히브리어인 사람들이죠. 구제하는 일에 서로 자기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더 챙겨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의 과부들을 더 많이 챙겨주지 못한 이유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갈등을 해결하고 또 화해하고자 7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사역을 좀 분담하려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빠른 시간 내에 성도들이 많이 교회로 몰려왔기 때문에 처음엔 3,000명, 그 다음엔 5,000명, 전부 남자들만 계수한 것이니까 거기에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까지 합치면 거의 10,000명, 15,000명 되는 그런 거대한 교회로 성장해 왔죠. 그러니까 사도들만 이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하기엔 너무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들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또 돌보고 섬기는 일들을 맡게 하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하는 것이 오늘 또 7집사를 세운 또 다른 이유가 됩니다. 자, 7집사를 쭉 이름을 나열하면서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소개된 사람이 스데반이죠.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전에는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에 있잖아요. 이태리에는 스테파노가 있고 영어에는 스티븐이 있고 독일에 가면 슈테판이 있고 그래서 나라마다 조금씩 발음은 다르지만 전 세계에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지금은 너무너무 흔한 이름입니다만 그러나 성경에는 사도행전 6장에 처음 소개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사도가 아닙니다. 이분은 평신도예요. 어떤 사람인가?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6장 5절에 소개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오늘 6장 8절에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해서 그 사람이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할 때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해서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논쟁을 벌여서 이길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좀 쉽게 정리해서 말하자면 스데반은 신앙과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성품이 훌륭해서 교인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이런 사람이고 또 사도 외에 기사와 표적을 행할 줄 아는 첫 번째 사람으로 오늘 보고하고 있으니까 평신도로서는 기적과 표적을 만드는 최초의 인물인 동시에 또 말할 때는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서 어떤 사람도 복음을 놓고 그와 말하게 되면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집사로 세워졌을 때는 구제하는 일, 돌보는 일 하라고 세웠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사역의 가장 중심된 사역은 구제 사역도 물론 하셨겠지만 그럼 오늘 소개한 사역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했는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의 회당. 그 유대인의 회당에는 독특하게도 이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고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소아시아인 이런 사람들 여기서 온 유대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구레네라고 하는 이 지명은 오늘날의 리비아 정도 되고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의 오늘 이집트지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것이죠. 길리기아는 소아시아 지역, 아시아라 하면 중동 지역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넓게 보면 인도까지도 해당되겠지만 이런 사람들, 오늘날의 터키 지역 정도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헬라어를 썼겠죠. 그러니까 헬라어를 잘하는 이 스데반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독특하게도 자유민이라고 이렇게 불려졌어요. 우리가 태어날 땐 다 자유인으로 태어나니까 우리 같은 자유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자유인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자유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자유를 잃었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유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연유에서건
북아프리카 지역 혹은 수아시아 지역에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노예가 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형성한 회당, 그 회당에 가서 그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스데반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겠지만 오늘 그 중에서 복음을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들은 돈을 주고 스데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도록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매수해서 그에게 하나의 죄목을 뒤집어 씌우는데 그 죄목은 신성모독죄예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구약 율법의 전통을 따르면 가장 큰 죄가 신성모독죄예요. 그래서 신성모독죄는 무조건 거리로 끌고 나와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신성모독죄는 사실 이스라엘 어떤 이 공동체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했다 하는 말 중에 하나를 고발하면서 소개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가 이곳을 헐겠다는 거예요. 이곳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에 보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신 이 말씀은 진짜 예수님이 무슨 요술처럼 공중으로 막 돌을 날라다가 성전을 짓겠다는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면서 제자들의 해석을 달아놓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습니다. 이것을 언제 깨달았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깨닫고 그 말씀이 그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데반이 이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곳에 이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 곧 믿음의 성전을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 전한 것인데 그 말씀의 뒷부분은 싹 잘라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성전을 헐고라고 하는 이 부분만 고발하는 것이죠. 그러니 신성모독죄로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스데반이 고발당하고 재판석에 서게 된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자꾸 누가 생각나죠?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상황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신성모독죄로 고발당하고 예수님처럼 사내들인 공회에 서고 예수님처럼 거짓 증인에 둘러싸여서 말씀을 왜곡해서 그를 고발하거나 혹은 하지도 않은 말로 그를 참수하는 이들로 둘러싸입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변화산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거닐 때 그의 얼굴이 환한 해처럼 빛나셨던 그런 것처럼 오늘도 사람들이 주목하여 스데반을 바라보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뭔가?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닮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 닮는 삶이란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제자의 길, 제자도라고 말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가리켜서 증인된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가는 길은 곧
십자가 지로 가는 길이에요.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갈 때 자꾸 십자가가 생각나셨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씀을 3번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이제 곧 죽겠고 고난받겠고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음을 맞이할 텐데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 예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순환 예고를 예루살렘 올라갈 때 제자들에게 3번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가는 길은 세상 명예를 얻고 성공하고 권력을 쥐는 길이 아니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내가 이 길을 선택하고 걸어간 것처럼 너희들도 이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곳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무슬림 지역에 가면 예수 믿는 거 목숨 걸어야 믿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우리 요르단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교제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래도 우리 무슬림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교회 모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새로운 사람이 온다 그러면 화들짝 놀라서요. 다 화장실로 피하고 막 이렇게 도망가고 피하고 너무 싫어한대. 모르는 사람이 오는 걸. 그런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목숨을 거는 일이기 때문이라 그래요. 아직도 무슬림 지역에서는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문과 가정의 명예를 더럽힌 사람, 곧 무슬림이 아닌 기독교도가 되는 것은 명예를 실추시킨 일이라고 해서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예살인이 한 해도 뭐 몇천 명씩 일어난대요. 뭐 다른 이유로도 있겠지만 특히 개종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목숨 거는 일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에게는 십자가의 길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서방 세계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우리 한국과 우리 이태리와 유럽 같은 곳에서는 기독교를 자신의 종교로 삼는다고 해서 박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의 길, 예수 닮는 이 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자신에 대하여 죽으라는 부르심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하여 죽으라는 부르심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신에 대하여 죽으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희생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카톨릭에서는 이제 이 문구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 몸에 있는 흔적, 그러니까 십자가에 박힐 때 생긴 손과 발의 그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신비하게도 성흔이라고 불리는 그런 십자가에 달리지는 않았지만 십자가에 달린 것 같은 그런 흉터가 생긴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성인으로 또 모시고 또 굉장히 또 존경하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러나 문맥상 살펴보면 이것은 그런 흔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 맞아서 생긴 흉터,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끌려 나와서 마을 광장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을 때 그때 생긴 수많은 상처 자국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사울이 바울로 회심하게 되는 그 회심 사건이 나오죠. 눈이 어두워져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내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디에 놔뒀으니까 너는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서 내 제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주님, 그 사람은 우리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죽게 만든 사람입니다. 너무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난 듯한 그런 느낌으로 아나니아를 나무라시면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쓰신 편지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우리 서신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을 십자가로 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만약 자비를 베풀려 하거든 사람의 육적인 생각으로 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비를 베풀라. 연약한 자를 가르치려고 하거든 자기 마음의 성정대로 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도로 가르치라. 교회를 섬길 때 자기 성정, 자기 성격으로 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교회를 섬기라. 남편이 되고자 해서 존경받고 싶거든 십자가를 보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남편 노릇하라. 아름다운 아내가 되고자 하거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사랑하듯이 남편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은 전부 십자가예요. 그가 예수 믿다가 생긴 수많은 상처들, 흉터와 그 고난의 흔적들은 예수와 연합되었음을 드러내주는 영광의 상처들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입니다. 그는 그럼으로써 증인된 삶을 산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됨으로써 그는 고난 중에도 평안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 부르고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과 사역이 하나의 스토리가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했죠. 또 다른 십자가의 이야기. 예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지금 현재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무도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지 않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예수를 닮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나만의 십자가 이야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의 이야기.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와 연합해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1700년대에 태어나셔서 1760년에 죽으신 한 분이 있습니다.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니콜라우스 루드비히 폰 진젠도르프예요. 독일어에서 폰이 들어가면 귀족입니다. 베토벤은 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귀족 아니에요. 폰이 들어가요. 귀족입니다. 이 사람은 백작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귀족입니다. 자신의 영지에 모라비아 사람들을 정착시켜서 전 세계에 226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근대적인 의미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단체를 만든 최초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개신교에서는 평가합니다. 18살이 되었을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된 거죠. 당시 귀족들의 전통에 따라서 그랜드 투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제 귀족들의 자제들을 데리고
유럽의 굉장히 유명한 박물관, 미술관들을 이렇게 견학시키면서 교양을 넓히고 그들이 견문을 넓혀서 귀족 생활로서의 어떤 아주 기품 있고 또 넓은 시야를 갖게 하려는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그랜드 투어를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듀셀도르프 미술관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한 그림을 보게 되는데 도메니코 페티라고 하는, 아마 이태리 사람이겠죠. 이름이 이태리 이름인데 도메니코 페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가시관을 쓰신 그리스도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에코 오모라고 하는 라틴어가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 그림을 이렇게 보라고 하니까 봤겠죠.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작은 글씨가 써져 있어요. 나는 널 위해 이것을 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 라고 하는 글이 써 있는 것입니다. 그 글을 읽자 이 진젠도르프는 뒤통수에 번개가 떨어진 것 같은 충격을 받게 되고 그 그림 앞에서 발을 뗄 수가 없었어요. 마치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바라보시는 그 눈길이 자신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한참을 서 있던 이 18살 된 진젠도르프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사랑했지만 당신을 위해 어떤 것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당신이 이끄시는 어떤 것이든 기꺼이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영지로 돌아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만의 영지를 이제 상속받게 됩니다. 그 땅에 이제 모라비아 땅에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쳐온 기독교인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아주 싫어해요.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싫어해서 내보내라고 말하는데 진젠도르프는 그들을 받아들여서 10명이 90명 되고 90명이 300명 되고 그래서 거기에 모라비안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고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독특한 어떤 훈련 방법, 교육 방법, 그들이 날마다 성경 묵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진젠도르프가 가르쳐 가지고 이 300명의 기독교 공동체에서 전 세계 226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 사람들이 정착한 땅을 헤른후트, 독일 말로는 하나님의 보호지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또 다른 십자가의 이야기죠. 아무도 박해하지 않는 그 땅에서 그는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을 것인지 깨닫게 되고 자기만의 십자가 이야기를 만들어 간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순교자 100주년 기념관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순교하신 분들 202명의 사진과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초상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곳이라든지 사진이라는 게 쭉 있고 또 그분들이 쓰시던 손때 묻은 성경책 또 그분들이 입었던 옷, 신발 이런 것까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다 보면 거울이 하나 있는데 거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도 순교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거울 보고 순교자들의 그 신앙과 정신을 우리가 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만의 십자가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지 말고 나는 과연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것인가? 진젠도르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일상의 사소한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순교를 위한 준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불뚝성질이 다 있고 우리 안에 다 혈기 있고 우리 안에 세상 교만 자랑 다 있고 우리 안에 내 고집 다 있고 그래서 봉사하려고 그러면 그 다 걸립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 성정과 달라서 내가 살아온 삶과 달라서 말씀 앞에 나를 무릎 꿇리고 죽으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일상의 사소한 봉사와 섬김 이런 것은 하나의 순교라고 볼 수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봉사하다가 시험 들고 조금 섬기다가 또 힘들어서 그만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십자가 지고 주님 말씀대로 자기를 죽여 예수 닮는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만의 독특한 십자가 이야기를 만들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 내가 진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기뻐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로 예수의 제자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십자가 지고 가는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평안이요, 그 길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며 면류관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길 끝까지 따라가서 주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신실한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